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계속 마태복음을 1장, 2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마태복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의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은 5가지 보따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가 결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3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를 지닌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는 세례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사건을 알리는 것이 주연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신약 성경이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의 의미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간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간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사건들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을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썼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문체에 있어서 상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관복음 중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 이야기 보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부터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는 산상수훈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교훈 또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삶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선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분별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 산상수훈의 보따리입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도록 파송할 것이며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까지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비유 이야기들의 보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주제가 천국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비유의 의미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이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땅의 이야기를 들어서 천국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건들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천국의 일들과 비슷하게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징이 풍부하여 우리가 기억하기에 쉽게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풀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항상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목사님께서 외화를 많이 설명을 하죠. 그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 동족에게 쉽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유의 본체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숨겨놓은 문학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와 여기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손과 이 손이 포경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풀어낼 때에 이것이 비유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화로 설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가지 이야기의 보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어입니다. 겸손과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갖춰야 할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보따리가 네 번째 이야기 보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말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여덟 번 올라가 6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일 먼저 이방인 구스 여인과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디오피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 선지자의 상반된 그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사의 크나큰 이슈이자 지도자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아론과 여선지자 미리암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삼형제를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복수로 비난했습니다. 미리암은 탄수로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선지자 미리암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형제의 모세의 허물을 헐뜯고 비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회복되는 또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형제의 들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들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세대 최후 심판이 된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의 주제어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를 보이고 환난과 심판의 전조 증상과 인자가 오시는 것, 무화과나무 비유, 달란트 비유, 인자가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 시대 모두가 공감되는 사건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강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묵상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의도와 목적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28장 이 내용이 중심 주제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이 공간적인 주권이라면 시간적인 주권은 성령이 임할 때 시간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의 사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운 것을 내 몸에 체질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생활 속에서 문화로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까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람의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보증은 첫 번째로 성령의 체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제 몸은 성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내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신 그 떡이 내 몸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입혀진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명으로 내려오실 때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아 그 권능을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라는 것은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하늘나라의 호적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나라에 호적이 입적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영적인 은사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금식을 해가면서까지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의도와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말씀에 주제가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내가 그 사람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명령의 주권을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을 아멘하고 보증받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확신과 은사를 통해 쉼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질화되고 내가 습관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의미를 지닌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태복음은 5가지 이야기 보따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의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보따리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원칙을 이야기하는 보따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세대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마태복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주권을,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을 아멘으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확신과 은사를 통해 쉼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그들을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로 초청합시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